우리 2023년도 이제 한 40일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지난 311여간 어떤 삶을 걸어오셨나요? 근데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감사할 거예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우리는 당연히 멸망받을 존재였는데, 여러분 보면 내가 될 수 있는 조건보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말 못하는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여러분 개인의 한계도 다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환경이나 배경, 그런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승리하고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죠.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로마서 8장은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편지, 바울 자신이 구원을 누리는 고백인 건 동시에 특히 8장 18절부터는 고난당한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 크고 중요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하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고백했죠. 그러면서 고린도서에는 어떻게 고백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던 과거의 조건들, 또 죄와 사단, 지옥의 근본 문제들이 완전히 다 해결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주셨구나 확인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꿔야 될 게 뭐냐?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다른 말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달라지죠. 당장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봐도 여러분이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운전을 못 할 거예요. 맞죠? 신호등을 못 보니까. 여러분이 노란색 안경, 초록색 안경,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면 그 색깔로 모든 걸 보게 되겠죠. 제가 지금 노란색 안경을 끼고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누렇게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이 세계관 또는 가치관 따라서 여러분 판단,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집니다. 관점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유물론의 시각으로 보죠. 영적인 거 없다. 육신적인 게 다다. 돈이 최고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좌의 축복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시공간 초월에 있는 그 세계관을 보죠. 또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죠.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최우선 가치가 뭡니까? 돈이죠.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다 돈으로 환산하기 위한 관계죠. 이 사람 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당연하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냐? 당연, 필연, 절대가 결정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져야 하냐? 근본 문제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들.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 사람에는 누구도 들어있냐? 나도 들어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여러분에게 문제가 항상 오죠. 문제 보는 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 이 눈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우리의 근본적으로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본 문제로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의 상태, 사단의 종로를 탄 상태 속에서 각인된 것들, 지옥 배경 속에서
각인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환경 속에서 각인된 것들이 있죠. 그리고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 속에 각인된 또 여러분이 공부해온 교육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사회의 조직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교육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눈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속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되어 있죠. 그럼 뭘 못 보냐면 결국 복음이 말하는 영적인 것, 인간의 근본, 그 근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을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눈이 아니면 결국 어떤 눈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또는 성공 중심 이 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의 눈은 어떤 눈이냐? 결국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던 구원의 길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정리하신 복음 도표가 있겠죠. 원래 인간,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그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겠죠.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떠나서 또는 하나님 가진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근본 문제가 12가지 속에 다 있어요. 복음을 얼만큼 누림으로 치유되어져 가느냐의 차이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보게 돼요. 저 문제 통해서 하나님 내게 답을 얻고 답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뭐라 해야 되나 창문이 깨져서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왔어. 여러분이 치워야 되잖아, 맞죠? 문제를 볼 때 내가 해결해야지 이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지적하기만 바쁘고 남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학교 가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여러분 나중에 직장 가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근데 정작 그걸 해결하겠다고 총대 메고 나서는 사람은 없죠. 근데 복음에는 살리고 내가 해결사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도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래?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정말 사단이 주인된 지역 배경 속에서 안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 속에 있구나. 그럼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 내가 왜 우리 가정, 가문 속에서 복음 가진 자로 있느냐? 내가 왜 우리 학교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살리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살리는 응답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속에 여러분 이 눈이 보여지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773이 이해되기 시작해. 정말 일곱 망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위에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렘넌트 7명이 걸어간 그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만남, 문제,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성령인도 바닥에 있구나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당연 필연 절대가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당연한 것의 흐름을 바꾸세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야식 먹고 새벽 2시, 3시에 자가지고 정오에 일어나고 오후 1시에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뻔하겠죠. 살찌고 온갖 수치가 악화되어지고 결국은 피부병이 나든지 병이 난 결국은 병이 나겠죠. 몸이 안 좋아질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수면 생활하고 괜찮은 음식을 잘 챙겨 아침, 점심, 저녁 리듬 있게 챙겨 먹고
그렇게 한다면 몸은 뭐 내가 몸을 좋게 안 하려 해도 당연하게 좋아지겠죠. 결과적으로. 그 흐름을 바꾸는.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잖아요. 근본 문제. 그리고 가정 가문의 배경. 영적 배경. 그리고 우리에게 온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우리 그 흐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 은혜 받고 싶고 예배 승리하고 싶고 사모늘로 날마다 힘없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왜? 당연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한 걸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아,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면 이게 올 수밖에 없구나. 내게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든 응답이든 뭐 우연히 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 전에 알든 알지 못하든 무언가 계속 쌓여 있던 거예요. 쌓여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생각하잖아요. 또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죠.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사고방식이 각인된 대로 흘러가요. 여러분의 지역 문화, 여러분의 또래 문화, 여러분의 가정 문화, 그 속에서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그 결과로 문제가 나타나는지 응답이 나타나는지 하겠죠. 그러면 당연한 대로 당연한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필연이 와요. 반드시 오죠. 그게 언제? 시간표에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과제 안 하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다가 시험 치면 어떻게 돼요?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필연적인 시간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살아가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 있어서 내 시간과 내 돈을 계산하게 되고 결국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그런 필연적인 시간표가 오겠죠. 드러난 문제가 오고 반대로 내 평상시에 예배 성공하고 기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위대 인면을 원리스 누리고 있다면 어느 날 요셉같이 다윗같이 문제 앞에서 또는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도전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절대의 응답이 오죠. 절대는 불가항력적인 거야. 열매로 오는 거죠. 문제든 신자든 불신자든 문제든 응답이든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오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응답이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어. 전도사님 이번에 논문을 반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졸업을 유예하게 됐어. 근데 문제는 이미 내가 학부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뭐냐?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였던 거야.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야. 내가 신학교를 3년간 쭉 다녀서 현장을 밟을 시간이 많이 없었고,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답이 나거나 체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늘 생각했는데, 잘 됐다. 졸업 전에 내가 진짜 현장에서 전도 체험할 수 있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고, 이거 사실은 뭐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논문을 썩 그렇게 정석적으로 쓰진 않아요. 내가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빡세게 하진 않고 내게 있는 응답 플러스 우리 선배들이 써놓은 논문을 많이 참고해서 쓰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거를 바꾸려 하는구나. 오히려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실 절대의 응답이 보이네. 그러니까 별로 나한테 힘들지가 않아. 물론 논문 안 써질 땐 죽어라 힘들었는데 논문 쓰려고 2시간을 노트북 앞에서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 안 써지는 거야. 그때 뭐 하게 돼?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생각, 말,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지?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또 내 개인에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었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요즘 계속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니까 답이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절대가 보이는 전도사님이 뭐였지? 오래플 한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진짜 제대로 응답받아야겠다 기도가 되도록 그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니까 올 A도 나오더라고.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본 눈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게 오는 문제, 우리 가정에 오는 문제 이런 눈으로 봐야 돼. 이거 바꿔야 되구나. 그러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바꾸냐? 당연한 멸망에서 당연한 성공으로 어떻게 바꾸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오늘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던 근본 문제 3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혹사당하고 고통당해요. 지옥 배경에서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전혀 보장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하나도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옥 배경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부모님 만났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우한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도박도 하고 내가 등록금 모아놓은 거 알바해서 모아놓으면 그 등록금 가져가서 도박도 하고 있는 것만 못한 가족이 있다.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심지어 그 아빠 때문에 내가 공범이 됐어. 나중에 감옥 가야 돼. 그러면은 그 지옥, 그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기 싫겠죠. 그럼 나와서 떠돌겠죠. 그러면서 마음 생각에 뭐가 있겠어요? 흑암, 혼돈, 공허, 불안, 그 다음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가 가득하겠죠. 불신자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대해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 속에서 당연히 12가지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3가지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것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축복을 우상 찾을 수밖에 없고 점수를 찾을 수밖에 없고 무속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 6가지 걸려있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나에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내려온,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디서 하면 결국 내세 문제 아래에 있는 불안이거든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 것, 12가지 여기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이전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이 흐름을 여러분 스스로 물론 사람이 노력하면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다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 것이 되는 길이 있어요. 새 것.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죠. 그래서 신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재용 아들, 딸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난 신분이잖아. 맞죠? 그 신분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세요. 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믿고 누리게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배경, 백그라운드. 여러분 배경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천국 배경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재용을 예로 들면 이재용 회장이 젊은 시절에 사업을 몇 개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었는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왜? 삼성에서 다 덮어줬으니까.
삼성 돈으로 그 말아먹은 걸 다 보존했으니까. 그렇게 말아먹고도 다시 일어서서 지금 회장이 될 수 있던 게 뭐예요? 배경이 삼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그런 그룹의 배경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왕국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자 공주예요. 그래서 왕자병 공주병은 병이 아니라 그냥 정체성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응답과 축복이 다 있어요.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중고 사면 기분이 그렇잖아요. 맞죠? 새 거 사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물건이 날마다 새 것이 되면 어떻겠어요? 새 휴대폰, 새 패드, 새 컴퓨터, 새 신발, 새 옷.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육이 새로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이전 것에서 새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삼중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근본 각인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각인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여러분이 흔히 아는 렘넌트 일곱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에 집중했어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아예 근본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근본을 바꾸면 뿌리와 체질은 따라오겠죠. 각인을 바꾸면 뿌리와 체질은 따라. 그건 뭐였냐? 각인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론으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5기초 이후에 5합숙을 설명하시면서 138 집중하는 게 합숙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지에 딱 집중할 때 여러분 각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물이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도 자를 수도 있는 게 물이에요. 물이 집중해서 고압, 고속으로 뿜어내지면 단단한 다이아몬드까지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중력은 사실 무한대까지 집중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분산시키는 게 너무나 많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롤드컵도 봐야 되고 분산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적도 신경 써야 되고 부모님 챙겨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을 다 맡겨버리고 내가 진짜 각인 안 바꾸면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이대로 인생 살다가 끝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다니엘은 이것을 확인했어요. 내가 왜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가? 우리나라는 왜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는가?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포로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왜 우리를 포로로 오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다시 회복하시도록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하신 대로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하시도록 절대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집중했죠.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3번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 한마디로 뭘 세웠습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지속을 하니까 집중하면 기도했겠죠. 보러로 와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도 없고 자기에게 도움 줄 사람도 없어요. 잘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중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았죠.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시스템을 왜 구축합니까? 딱 버튼 하나, 신호 하나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각인되어지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 누리는 기도의 방향이 전도 선교, 그게 딱 각인이 되면 내 인생이 전도 선교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딱 각인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무언가를 보고 할 때 따라오겠죠. 여러분 경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경제를 읽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집중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근데 내가 왜 이걸 못 누리고 있지?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데 나와 함께 하신데 왜 나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다른 게 각인되어 있구나.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되어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인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죠. 여러분 도장 박힌 거 봤습니까? 도장은 수천 번 찍어도 모양이 안 변해요. 왜? 각인시켜 놨으니까. 여러분이 각인을 바꾼다는 거는 그 도장을 새로 싹 갈아버리고 새로운 거를 찍는. 그러면 새로운 각인이 되면 새로운 게 찍혀져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면 여러분 만나는 말, 사람, 행동, 생각마다 복음이 흘러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나? 내 선택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본 눈이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기준이 어떤 것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당연, 필연, 절대 흐름 속에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 시스템, 경제 시스템도 그 흐름 속에서 바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따라오겠죠. 가장 근본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틀린 각인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각인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각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집중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시려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를 불러주시고 대학 청년부를 렘넌트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